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올해 그 목표를 이루기에 우리가 함께 제정한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에 동참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간에 아버지의 분명한 메시지인 인내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시간들을 저희들은 우리들만의 이기심으로 회복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시간에 모든 국가와 모든 인생들이 회복될 줄을 믿사오며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만이 재창궐되지 않음을 믿사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또 한 번 깨우치게 하시니 다만 엎드려 순종할 따름입니다. AI, 5G, 이 모든 첨단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 감기약 하나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여러 각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과 말씀 전하실 우리 목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정성껏 또 즐겁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선교와 구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지중에는 우리 홈리스와 독거 노인들, 노숙자 사역을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병이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히고 막혀진 것 열어주시고
묶여진 것 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곧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10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10월 27일 날 우리 애니 자매님 생일을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임스 곽 성도님과 곽수전 성도님 가정이 이스트베이에서 포스터 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난에 노숙자 및 독거노인 사역 커뮤니티 디너가 10월 16일 날 금요일 6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든 비빔밥 그리고 과자, 물과 전도지를 담은 선물 패키지로 된 것을 18분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 줄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정하였노라 이렇게 되겠어요. 예레미야서 46장부터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기부터는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 재앙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관련되어져 있는 나라죠. 근데 오늘 블레셋 나라는 두 번째로 그 멸망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과 히브리 백성들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사실 그 살았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 해변가 쪽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남매 해변가 지역에 주로 사놨어요. 그 북쪽으로는 욥바,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사까지 이르는 그 해변가 땅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가나안 땅의 이름이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이 블레셋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일 많이 괴롭혔던 나라,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기원전 1200년 경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서남 해변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은 섬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돌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중해변에 있는 큰 섬인 그레데 섬이라고 있어요. 그 주변의 섬들에서 살았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근데 워낙 이 용맹하고 이 칼창 병기를 철로 잘 만드는 족속이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해안에 사는 해상 민족이니까요. 이 애굽까지도 내려가서 애굽과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용맹한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여러 개 도시, 5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힘이 세지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동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5개 도시가 굉장히 그 힘이 강한 그 도시인데 남쪽으로 가사, 또 아스글롯,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에 말하자면 핵심 도시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민족이니까 이 배를 타고 애굽에까지 이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는 다른 그 지중해 해변가로 있는 팔레스타인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어요. 거기는 블레셋 족속은 아닌데 페니키아 족속들인데 거기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용맹하게 하면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고 애굽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나라요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들의 신은 다곤이에요. 혹은 바알세불인데, 이 다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해양 민족이니까 물고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냐 하면, 오늘 47장 전부가 짧지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방 다른 나라인데 10개 나라 중에 애굽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애굽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이 10개의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의 예언을 하신 것은 이 10개의 나라가 온 세상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 블레셋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더 남쪽에 있으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야 그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이 배를 타고 남북 어디든지 다니니까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 가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격할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오늘 전한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당시에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이 가사를 공격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애굽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올 것을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애굽이 공격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공격을 할까요? 바벨론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인간의 기대와 예상이 빗나간 거죠. 애굽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바벨론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넘치고 물결치는 시내가 돼서 그냥 휩쓸어 버린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물이 불어나는 것 같이 휩쓸어 버리니까. 왜 블레셋을 바벨론이 애굽이 침공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공격을 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뭐 어떤 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이 새롭게 이제 강국으로 일어난 바벨론은 아직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나라가 힘이 세지기 시작하자 동쪽에 있잖아요.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 옛날 갈대아 땅 거기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북쪽이면서 동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애굽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마주쳐가지고 블레셋을 애굽보다 바벨론이 먼저 공격했겠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요, 블레셋은 애굽에게 공격을 받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이 애굽은 이 바벨론이 블레셋을 다 점령할 것 같으니까 또 남쪽에서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에 망해요. 4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보면은요, 다른 이유가 바벨론이 공격하고 또 애굽이 공격해서 블레셋이 갑자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는 강대국 세 개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편성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왜 블레셋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편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요, 우리가 예상하고 진단하지만 그것이 빗나가기가 일수예요. 우리의 진단이나 예산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이 남쪽의 애굽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바벨론이 먼저 공격하고 또 있다가 애굽이 공격해서 먼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른다고 대항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굴복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장 1절의 짧은 이 블레셋의 멸망 가운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 진단은 잘못되기가 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정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블레셋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그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은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하는 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 아니냐. 에? 좀 멈춰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전해서 준 말씀이지만은 마치 그 바벨론과 애굽으로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지도자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야, 그만 바쁘지 않냐? 우리 견디기 힘들어. 너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여, 칼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것은 말하자면 심판과 징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 바쁘지 않냐? 칼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굴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그 패망,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이 왜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찾을 수 없지만 그것들이 한 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면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물론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우리들 신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음의 다른 각도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faith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faith라고 하잖아요.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편성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계획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그 반응으로 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멈춰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정한 대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정하였다,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고 견뎌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블레셋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세계의 질서를 편성하는 것을
교만하게 대항했어요. 근데 다른 이유를 오늘 또 하나를 본다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상당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가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로 가지 않게 하셨냐면요,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고 칼과 창이 철을 만들고 다루는 기술이 탁월한 민족이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이 가면 그냥 돌아와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블레셋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지속됩니다. 악연이었죠. 그런데 그 악연 가운데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행을 많이 행합니다. 아주 괴롭힘을 많이 주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은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머리가 긴,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삼손. 삼손은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손이 있어서 그래요. 삼손이 아주 비참하게 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는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스하스는 벌써 그 전투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한 민족이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았냐면요,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철을 가공하는데 아주 탁월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칼 이런 무기를 아주 잘 만들어내는 민족이었으니까 아주 전쟁도 잘하고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남을 괴롭히는 나라였던 거죠.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그런데 사울왕도 다윗왕도 그 블레셋의 본토를 점령을 못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시대에 그 블레셋을 온전하게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렸을 때 싸웠던 그 장군 누구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 중에 한 성인 가드 성의 군대 장관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 이스라엘과는 악연이면서 서로 아주 괴로움을 주는 그 징계의 도구가 블레셋이었던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은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면 그만큼만 사용받으면 되는데, 내가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자이고 내가 징계하는 것 같이 항상 과하게 했던 것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이 블레셋의 도시는요,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사와 아스돗에 다곤 신전을 세우고 다곤 신상을 거기다 두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스스로 내 몸을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우상신 다곤에게 하면서 스스로 몸을 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이 잘못된 우상 숭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할 그곳에
다곤의 신전과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해하면서 우상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항상 의지하는 동맹 국가가 있었어요. 도시국가인 두로와 시돈. 근데 그들이 애굽이 공격해오다 두로에도 시돈에 의지했을 거고요. 요청했을 거고 바벨론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가 공격하면 북쪽에서 두로와 시돈이 함께 이렇게 협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항상 의지하는 두로와 시돈을 먼저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군마의 발굽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병거의 바퀴소리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공포가 극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녀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엄청나고 무서워서 그냥 손에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맥이 풀어져가지고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이 이런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악행하고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돌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세요. 그런데 블레셋의 경우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백성의 땅을 빼앗아서 우상 신상을 세우고 그 백성을 아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과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들은 즐기고 자신을 해하면서 했던 거지요. 이런 블레셋에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통일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통치하기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요, 블레셋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요엘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요엘서 3장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들도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니에요. 해양 민족으로 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땅을 하나님 마음대로 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보급한 것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곤 신전을 세우고 다곤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취했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흩어지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 악행은 하나님이 지금 대갚아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편성하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악행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 그 예화를 하나 보면서 참 마음에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는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직접 갚아주려고 하죠. 그런데 생명의 삶에 영국에서 선교하시던 최종성 선교사라는 분이 11년 동안 지내던 영국에서 갑자기 선교 비자가 거절이 된 겁니다.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변호사하고 상의했더니 변호사가 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해서 다시는 영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아픔을 토로했던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분이 오히려 둘로스 선교단이라는 선교단 단장이 되고 영국이 아닌 유럽을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알게 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억울하고 왜 비자를 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아는 지인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뭔가 잘못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해한 것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선교사로 영국에 남아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비자가 되지 않도록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최 선교사님이 그 마지막에서 내가 알았더라면 막 갚아주고 내가 보복해 주려고 했을 텐데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이제 나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둘로스 선교단 단장이 돼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간 일을 감당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 자기를 신고하고 고발한 그 지인에게 더 지인인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선교사역이나 복음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가 지나치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악행들을 친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고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대적에게 단호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갚아주려고,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악행들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이지요. 억울하고 정말 이유를 몰라도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으려고 할 때는 내가 망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온 세계의 질서를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편성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 같이 전해질 때에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대로 정해진 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과 파송의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교만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